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쉬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였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만난 곳이 갈릴리 호수, 또 다른 말로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제자가 몇 명인지 세어보니까 7명이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밤새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요한이 주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니 호숫가에 가보니 주님은 조반 아침밥을 떡과 고기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숯불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라고 의심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명을 버릴 때 얻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행보 그리고 언행 모든 것들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도 못 믿는데 부활을 어디서 만나자는 생각이 나겠어요? 정신이 없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일장춘몽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그냥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생활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빨리 돌아가고 맙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중에 디베라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붙인 이름인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갈릴리 바다였죠. 갈릴리라고 보통 불렀죠. 그래서 그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무튼 오늘 표현은 당시 통용되고 있는 말 디베라.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형제도 마찬가지고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피터스 피쉬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물고기라는 걸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 큰 붕어같이 생겼고요. 이빨도 날카롭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튀겨서 레몬즙을 짜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걸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티베라 호숫가에 갔을 때 이 장면이죠. 내일 그 묵상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조반을 먹던 곳에 갔었을 때예요. 거기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막 물고기들이 퐁퐁퐁퐁퐁 호수에서 이렇게 물로 튀어오르는 걸 보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아직도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어부들이 출신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마태처럼 세리도 있지만 7명 중에는 그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바로 옛날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자기 옛날에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무료하기도 했고 또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할 일도 없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맨날 그런 것만 해왔으니 자연스럽게 거길로 회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7명이 모여 한 배에 탔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밤에 낚시가 잘 된다. 물고기도 이제 낮에는 혼이 들여다보니까 잡히니까 숨나무죠. 밤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아무튼 밤에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희한하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초짜입니까? 아니요. 평생 동안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경험, 지식은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쭉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 왜 초반부터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도 같이 탈까? 뭐 또는 야 소용없어 일로 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기다렸을까? 그래야 깨달으니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없는 삶,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지 못한 삶,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린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헛수고하는 거라고. 얻는 게 없다고, 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린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이건 표현이죠. 이건 비유죠. 영혼 구원,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물고기나 잡고 있으니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유 없이 불렀겠어요? 너 천국 가라. 이게 우리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물론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러면 뭐하러 이 땅에 남겨놨겠어요? 구원받은 뒤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귀결은 어디 가냐?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르지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꼴로 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도 허탕치는, 힘만 들어가는, 죽을 고생만 하는, 그냥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건지는 게 없는 뭐 이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버리지 않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11절 말씀, 무슨 의도가 계셨을까?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히 얻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이 새는데도 건진 것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또 속는 셈 치고 지금까지 뭐 열심히 밤새도록 했는데 건진 건 없지만 그래 마지막이다 그냥 하고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마치 물고기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들 수가 없을 정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뭐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무슨 어군 탐지기처럼 말이죠. 난 알지롱 뭐 이러면서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 막 신통력을 막 제자들한테 자랑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지 뭐 이런 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들을 제자로 처음 불렀을 때 그때를 연상시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들은 처음에 바닷가에서 말하는 분이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몰랐어요 누군지. 맞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단박에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제자로 불렀을 때 모습과 똑같거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장면이 물론 다른 게 있어요. 그물이 터져서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를 못. 근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거니까 뭐 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다른 건 있지만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때는 또 제자로 부를 때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깊은 곳에 안 살거든요. 보세요. 우리도 광장에 나가면은 잡아먹히잖아요. 노출되면은 육식동물도 마찬가지냐. 그러니까 바위 밑 수풀 가운데 이런 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가에 물가에. 그래야 안 잡혀 먹으니까. 물고기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은 곳에는 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물론 이때랑 그때랑 좀 차이는 있어요. 깊은 곳에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물고기를 어디서 던졌을 때 힘들어서 물고기가 그물이 너무 많아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제 말 맞죠? 그때 연상이 확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딱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연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항상 자기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싶나 봐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다. 단박에 알아보니까 또 성격 급한, 제가 어저께 주일날 말했죠. 성격 급한 베드로를 먼저 뛴다고. 행동만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두르고 그 꽤 거리가 한 150m 이 정도 되는데 꽤 되는데 그걸 첫파당 내려가지고 막 수영해서 오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급했으면은. 베드로 성격 나오죠, 그죠? 막 헤엄쳐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뭐죠? 이 배를 끌고 오는 거죠. 작은 배로.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에 풍성한 수확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건지는 게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무슨 의도일까? 만나서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려는 의도입니다. 바닷가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반 곧 아침밥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 위에 떡과 생선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풍성히 먹으려고
건진 게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시려고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잡아온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 어떤 제자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님인걸? 자기들을 불렀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조반을 준비하신 분이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이자 주님이라는 것을 다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물론 물고기 잡는 과정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식사를 제자들과 수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얘기는 기록하지 않죠, 그죠? 물론 성만찬은 기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잔치에 가서 떡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늘 잔치만 갔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길 가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 펴놓고 가다가 어디 먹을 데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먹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디베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자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했던 일들을, 숯불은 아니고 여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식사를 공동으로 얼마나 자주 했겠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했을 거예요. 저는 십자가 직전에 성만찬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 식사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현장에서 봤잖아요. 주님은 사명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사명도 버리고 고기나 잡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밤새 추위에 떨고 잠도 못 자고 그물질 하느라고 힘은 힘대로 쓰고 헛힘 쓰고 배는 고프고 건진 것은 없고 온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또 베드로는 물에 빠졌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것도 끌어올리려고 물에 분명히 다 쓸 거예요. 저는 민물이긴 해도. 그러니 얼마나 추워요. 속도 비었지, 겉도 춥지, 사람이 정말 오들오들하고 배는 고프지. 춥고 배고픈 거 딱 그거잖아요 지금. 그때 저는 이 장면이 연상이 돼요. 무슨 마치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미리 해놓고 따뜻하게 해서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먹이는, 어미새처럼 먹이는, 따뜻하게 먹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 불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도 제자들이 느꼈을 거고, 그러면서 옷이 말라갔겠죠. 밤새도록 배가 고프게 열심히 했지만 배가 고픈데 그 떡과 물고기가 그렇게 맛있고 달콤하고 좋았을 거예요. 배불렀을 거예요. 방금 잡아온 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잡아놓으셔서 떡과 물고기를 충분히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사로움과 먹이심과 채우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물고기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섬겨 주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불렀던 현장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신앙과 사명을 되찾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 방황할 때가 있어도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따뜻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영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안칫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뭘 먹었죠? 주님의 사랑을 먹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특정 회사를 말하긴 그렇지만 모나미 153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믿는 기업이거든요. 153마리, 이걸 모티브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품 만든 데도 꽤 많아요. 카운트를 했어요, 유달리.
예수님 이 그를 제자로 부실 때 장면과 너무 흡사하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확연하게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부를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몇 마리 잡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로. 그러니까 다 버려도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님도 버려두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다시 뭐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져도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기 위한 방법. 근데 지금은 아니죠.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라고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카운트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제자로 부를 때는 찢어졌지만 이제 너희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처럼 분명히 가시적으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몇 마리가 잡혔는지를 정확하게 숫자까지 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을 제자로 불렀지만 사도로 보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은혜가 돼요.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이 너무 귀해서 엄청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부터 전개되는 3일상도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막 지금 막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막 너무 막 이것도 너무 귀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오늘 기도하고 결판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말씀도 오늘 내일 말씀은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이 사명을 버릴 때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반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하게 얻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만나서 그 첫 번째 신앙, 그들을 불렀을 때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이 예수님의 행보 속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줄로 압니다.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히 얻는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찬양지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한 때문에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누구만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죠? 누구만이 나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십니까?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순종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이 있을 줄 압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했을 때 제자들 꼴 나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죠. 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애썼습니다. 자기들이 맨날 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주님 떠난 인생, 사명 버린 인생이 그렇다고요. 허탕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딱 한 번이면 돼요. 오른쪽에 던져라. 네. 깊은 곳에 던져라. 네. 순종할 때 감당 못할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뭐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듯이 저희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대하실 줄 압니다. 저희도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회개할 때에 애는 쓰지만 얻는 것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감당 못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며 먹여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저희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